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곱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32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해 그 재난 문자가 자주 옵니다. 이러한 재난 문자는 경고를 의미하지요. 경고란 위험을 알려서 피하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경고는 위험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관한 재난 문자는 어느 지역에 누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그의 동선이 어디다, 그러니까 그쪽에 다녀온 사람들은 검사 받아라, 또 그쪽으로 다니지 마라 라고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지를 하지요. 또한 이 경고는
안전하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라, 위험을 당하지 말아라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경고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우리에게 여기가 위험하다, 위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곳으로부터 안전하라, 피하라 라는 또한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경고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너희가 복을 얻고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말아라,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스가랴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경고하시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 뜻은 사람은 흙으로 그 육체를 만드신 후에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빚어진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심령, 곧 마음을 가진 영혼을 부어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심판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동시에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자이신 동시에 또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죽이시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렵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부모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그 말씀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두렵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렵고 사랑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만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는 것처럼,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2절은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포위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천하 만국이 그것 곧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열국의 공격을 받아서 포위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리고 멸망하여 식민지가 되죠. 이 기간이 모두 합쳐서 약 800년 정도 됩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1945년도 독립하여 나라를 세우기까지 약 2500년간의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인해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취하는 잔이 뭐죠? 취하는 잔, 술잔이죠. 술 마시고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비틀거리다 넘어집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쓰러지는 것처럼 그 나라들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치는 나라들이 술 취한 자처럼 다 쓰러져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돌, 그것을 드는 자는 오히려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거운 것 들다가 허리 삐끗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예루살렘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인해서 해를 입고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놀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탄 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말을 쳐서 놀라게 하니까 말이 제대로 달리겠습니까? 뭐 전쟁할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그 말들의 눈을 쳐서 멀게 하심으로써 말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탄 자들은 더군다나 미쳐버리게 만드시면 과연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무장하고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들은 오히려 멸망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치고 이스라엘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은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화로와 횃불 같게 하시겠다. 그래서 마치 나무와 곡식단 사이에 그 불과 또 화로와 횃불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와 곡식단이 다 불살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치러 온 열국 사이에 포위되어 있는데 오히려 불을 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껴안고 있으면 오히려 불을 껴안고 있는 사람이 다 타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취하는 잔과 무거운 돌, 화로와 횃불이 되어서 그들을 치는 나라들이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네가 누구에게서 이 권세를 받아서
무슨 권세로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또한 인용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거치는 돌이 되어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 누굽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모퉁이의 머릿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성전, 이 땅에 이루어진 사람이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하는 영원한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 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반석이 되게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반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저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취하는 잠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취하여 쓰러지는 자들처럼 다 넘어져 멸망할 것이고, 3절의 무거운 돌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연자매 돌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지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6절의 화로와 횃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쭉정이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심판의 불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러한 열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은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멸망은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죠. 그런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이 유다보다 못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다윗에게서 날자, 다윗의 몸에서 날 그 자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시는 그 약속보다 먼저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뭐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유다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다윗에게 이어지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왕이 되는 그 약속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보다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육적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유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아가 오실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과 유다와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성취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윗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 다윗과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저 천국에 들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2장의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말씀입니다. 대신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적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육적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영적 새 이스라엘이 세워짐으로써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육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마치 첫 번째 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창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그 사람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범하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육적 이스라엘을 패하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되셔서 그 자녀된 자들이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람의 심령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 위에 생기 곧 성령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 못한 육적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그럴 수 있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애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러한 애통이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까지 임하고 다윗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땅 각 민족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감사의 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그 감사의 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됩니다.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애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슬피 울며 부르짖는 애통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인 동시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심판받을 자들은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부르짖는 그 고통의 애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은 그동안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징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까? 우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까? 정말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그것이 즐거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견고하였고 그 어떠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코로나19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어 코로나19와 같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애통하고 있는지.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격할 때마다 흘렸던 그 눈물들, 그 애통의 눈물들이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렇게 씻어갔던 그러한 은혜들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지금 내가 이렇게 투병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애통의 눈물을 다시 흘리기를 원한다. 그 눈물을 흘릴 때 내게 주셨던 그 감격이 다시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원망의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다시금 사모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은혜가 소멸되었는지, 감사가 사라졌는지, 신앙의 기쁨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들어보고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를 찾고 또한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케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견고히 서서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육체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의지케 하는 성령,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케 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심령을 지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메말라버려서 그 안에 감격의 눈물이 사라져버린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거치고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부음받아요. 다시금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또한 그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고 그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서 언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단 하나,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짝지어 주심으로 모든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속에 성령을 부어 넣으신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그 심령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심령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좋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물로 심판하시죠. 우리는 50여일 넘게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의 홍수 때 비는 40일 내립니다. 비와 함께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40일 만에 온 세상이 잠겨버립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버러지 같고 우리처럼 쓸모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고하다면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줄 알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풍파가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처음 순간처럼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이 내 기쁨이라,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좋아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감격하여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사모하여 구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며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환난과 풍파도 견뎌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